이 시간 같이 은혜 나누실 말씀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읽으신 이 말씀은 그 오병이의 기적하고는 다른 얘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에 물고기를 많이 잡았거든요. 그런데 요한복음 저 뒤편에 가시면은 예수님이 또 비슷한 상황에서 베드로를 또 불러요. 거기는 물고기 153마리라고 아예 마리수까지 다 써놨고, 오늘 주신 말씀은 마리수는 몰라요. 그런데 좀 상황은 좀 비슷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의 어떤 그런 모습이에요. 오병이 기적하고는 또 상황이 또 달라요. 오병이어는 그냥 하나님께서 뭐 하신 거예요? 그냥 주신 거예요. 여기 그냥 막 주셨는데, 오늘 주신 본문에서 베드로의 복받는 모습은 조금 좀 달라요. 자, 오늘 봤더니 예수님께서 지금 게네사렛 호수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어디입니까? 게네사렛 호수. 갈릴리 바다. 예. 그러니까 베드로네 고향, 예수님 거점 도시. 바로 그 지역이에요. 그 지역. 지도로 보면 어디쯤 되냐면은요, 여기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거든요. 이렇게 있어요. 여기가 사해, 여기가 요단강, 예루살렘은 여기 있고 게네사렛 호수 여기예요. 그래서 여기 갈릴리 바다, 게네사렛 호수. 왜 갈릴리는 바다라고 붙었고 게네사렛은 호수라고 붙었을까요? 뭐 어쨌든 간에 여기 지금 누가복음이죠. 누가복음은 누가 읽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누가 독자예요? 누가복음은. 그 누가복음 1장에 데오빌러 가카여라고 시작을 해요. 네, 그러니까 누구 보고 읽으란 얘기예요? 총독 보고 읽으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라고 안 쓰고 게네사렛이라고 쓴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게 쓴 거예요, 이게. 자, 그랬는데 이제 여기 예수님이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시는데 아침이에요. 이른 아침인데 무리가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많이 모였어요. 그 전날 뭐 했냐 하면은요, 그 전날 베드로네 집에 있었는데 그 장모님이 열병으로 크게 앓고 있었어요. 그래서 치료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저녁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집에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뭐 한 거예요? 이제 날 샜어요. 이제 날 샜어. 예수님께서는 이제 아침에 주무시고서 아침에 나왔더니 무리들이 집에 안 가고 잔뜩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는 이렇게 많고 예수님은 혼자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설교를 하시나 봤더니 이렇게 바닷가에 이렇게 나왔더니가 배가 몇 척가 있었냐면은요, 배가 몇 개 있었대요. 배가 두 척이에요. 예, 2절에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그랬어요. 이 마을에 배가 두 척밖에 없습니까? 모르겠어요. 어쨌든 배가 두 척이에요. 아침에 배가 두 척이에요. 그 정도면은 베드로 굉장히 부자인데요. 선주 아닙니까? 예? 선주 굉장히 부자인데 어쨌거나 배가 두 척이 있어요. 어디 갔는지 모르겠는데 배가 두 척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은 무리들은 육지에 두시고 그 배를 타고 조금 이렇게 띄웠어요. 그런데 이 배들이 지금 뭐 하고 있었냐면은, 배는 배인데 이 배들이 뭐 하고 있었냐면은 밤새 조업을 했습니다. 밤샘 조업을 했어요. 물고기가 밤에 많이 잡히나 보죠? 물고기가 밤에 잡힙니까? 아닙니다. 물고기 밤에 잘 안 잡힙니다. 그 야행성 물고기는 밤에 잡아요. 그것도 오징어 불 켜놓고 잡는 거지. 물고기도 밤에요, 자요. 물고기도 밤에 자요. 모기도요, 언제 가장 활발한지 아세요? 저녁 때 활발해요. 그리고 또 한 2시, 3시 넘어가면 어떨 것 같아요? 모기도 자요. 예? 물고기도요, 낚시를 해보면 한 6, 7, 8, 요 시간, 한참 물고기도 저녁 먹을 시간에 그 시간에 미끼를 던져놓으면 잘 물어요. 한 2시, 3시 되잖아요? 얘네들도 자요. 예, 낚시 안 돼요. 그 밤새 왜 그물을 내렸을까요?
안 잡혔으니까. 고기가 안 잡혔으니까 밤새 한 거예요. 이 베드로가 지금 밤새 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베드로는 형제가 하나 있습니다. 누구예요? 그 형 안드레가 하나 있어요. 안드레는 어디 가고 베드로 혼자서 고기 잡았을까요? 안드레는요, 일찌감치 세례 요한 쫓아다녔어요. 예. 형님은 세례 요한 쫓아다녔고, 동생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집을 책임지고 있는 거예요. 형님은 가서 세례 요한 쫓아다니고, 혁명가였나? 동생만 이제 밤새 물고기를 건졌습니다. 그랬는데 밤새 고기를 잡은 게 아니고 별로 못 잡았어요. 한두 마리야 잡았겠지. 그러나 어쨌든 간에 못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육지에 배를 대고 뭐를 하고 있었느냐 하면은 그물을 씻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던지면은 물고기만 올라오면 좋은데 각종 쓰레기, 수초 뭐 이런 것들이 다 올라오니까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작업은 밤샘 작업을 했고, 그물은 씻고 있었어요. 지금 뭐 한 거예요? 지금 퇴근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일 다 마치고 뭐 해야 돼요? 집에 가야 돼. 밤새 했으니까 집에 가서 뭐 해야 돼요? 밥 먹고 자야 돼요. 아주 눈꺼풀이 아주 천근만근이요. 그래서 자야 되는데 그물 다 씻어놨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탁 오셔가지고 배를 좀 띄워라 그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리를 이만큼 두고 여기다 배를 요만큼 이렇게 해서 배를 이렇게 띄웠어요. 그리고 예수님 뭐 하고 계세요? 여기서 설교. 예수님 이렇게 설교. 베드로는 뭐 하고 있어요? 옆에 앉아 있잖아요. 이렇게. 베드로 옆에 앉아 있고. 베드로가 잘 수 있어요, 없어요? 베드로는 못 자요. 네, 왜 그럴까요? 여기에 수많은 청중들이 두 눈을 이렇게 뜨고서 지금 예수님을 보고 있기 때문에 못 자요. 지금 피곤해 죽겠는데 잘 수가 없어요. 잘 수가 없어. 게다가 어제 저녁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은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치료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고맙잖아요. 그러니까 또 거절도 못하고 또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물고기는 잡은 건 없고 뭐 그래요. 근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 설교가 언제 끝나나? 여러분들 설교 언제 끝날 것 같아요? 예수님 마음대로 저는 한 50분 하면 끝나죠. 설교가 보통 긴 게 아니야. 아주 즐겨 그냥 우리 목사님 즐겨 그냥 50분에 끝나는데 예수님은요 모르겠어요. 내가 보기엔 더 길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설교가 끝났습니다. 그랬더니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시냐면은 뭐라고 하세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그럽니다. 지금 뭐 했어요? 그물을 다 씻어놨다니까요. 그물을 다 씻어놨어요. 베드로가 생각하기에 지금 자기 상식으로 지금 뭐 한 거야 이게? 안 맞았어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면 물고기가 있겠다 없겠다? 없겠다. 내 평생 그물질을 해봤지만 깊은 곳에는 고기가 별로 없고 먹이가 있을 만한 그런 곳에 그물이 있는데 없겠다. 그랬는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래요. 지금 베드로는요. 사실 은근히 지금 예수님 설교가 바로 옆에서 듣는데도 설교가 지금 안 들어와요. 왜 안 들어올까요? 졸린다고. 아주 피곤해요. 게다가 또 뭐 했어요? 물고기는 한 마리도 못 잡았네. 속이 아니에요, 지금. 지금 집에 누가 있어요? 집에 가면은 어제까지 알아놓던 장모님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요, 지금 입장이 어떤 입장이냐면은 돈 많이 벌어야 돼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적에 장모님이 왜 사위네 집에 와 있습니까? 병이 났는데. 장모님이 왜 사위 집에 와 있을까요?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법대로 볼 것 같으면 지금 그 부인네 집이지. 그러니까 장모라고 했을까? 예, 딸네 집, 그 부인네 집은
남편이 없거나 아들이 없거나, 내가 보기엔 둘 다 없겠다고 봐요. 남편이든 아들이든 둘 중에 하나만 있었어도 절대 사위집에 안 갑니다. 우리 저기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봐요. 사위집에 가서 몸조리 하고 싶어요? 그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딸네 집에 와 있는 거예요. 열병이다 그랬으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몸에서 열이 막 나요. 뭘 것 같아요? 무슨 병일까요? 염증 종류인 것 같아요. 염증 종류. 그게 폐렴인지 간염인지 관절염인지 어쨌든 몸에 염증이 많이 났는데, 열병이다, 몸에 열이 많이 나서 자리에 누웠다 싶을 정도면은요, 이거는 증세가 굉장히 센 거예요. 거의 말기 증상이에요. 이게 지금 오늘 내일 하시는 마당에 예수님이 고쳐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 입장에서는 돈도 많이 벌어야 되는데 번 게 없어요. 하필 그날따라. 그 속은 속이 아니에요. 몸은 피곤하고 배는요, 배는 고파요. 왜? 밤새 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배는 고파 빨리 집에 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안 가고 내 배에 딱 올라타서 이왕이면 저 배에 타면 얼마나 좋아. 왜 내 배에 탄 거야? 그리고는 안 가고 뭐 한 거예요 지금? 설교를 하셔. 빨리나 끝내야 말이지. 그런데 거기다가 한마디 더 하시네. 가서 뭐 하라고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 다 씻어놨다니까는요. 그런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5절에 선생님이요,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갔어요. 그러니까 말씀에 의지하고 왔다는 얘기는요, 자기 상식이나 경험은 아니란 얘기예요. 그리고는 가서 뭐 한 거예요? 그냥 그물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몇 마리를 잡았대요? 몰라요. 그냥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렇게 많이 잡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다른 배에 있는 동무, 다른 배 누구예요? 여기서 배가 딱 두 척인데 하나는 누구네 배예요? 하나는 시몬의 배. 이거 베드로, 시몬 베드로. 시몬이 성이고 베드로가 이름이냐? 아닙니다. 시몬은 히브리 말이고 베드로는 헬라 말이에요. 그 베드로라는 이름은 예수님이 붙여준 이름이고, 그 시몬이나 베드로나 그냥 이름이 다 같아요. 제 이름이 한국 이름으로 누구, 영어 이름으로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인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배는 또 누굴까요? 이것도 나오잖아요. 세베대의 아들 누구요? 야고보와 요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야고보가 형일까요? 요한이 형일까요? 야고보가 형입니다. 자, 이 두 사람을 불러가지고 고기에다가 그물을 배에다가 고기를 나눠 싣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오늘 설교 말씀의 전체적인 배경이에요. 자, 베드로는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 베드로는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성실했냐? 밤새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언제까지 그물을 던지느냐? 잡힐 때까지 던졌습니다. 잡힐 때까지 던졌는데 안 잡혔습니다. 날이 샜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철수하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다 씻었습니다. 그물 다 씻었습니다. 베드로는 속이 지금 속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베드로를 보면은요, 베드로의 성격이 어떨 것 같습니까? 그러면 다들 말하기를 불같은 사람일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왜 그러냐면은 성격이 좀 화끈하긴 해요. 그 말구에 귀를 치지를 않나, 그 예수님 그럴 수 없습니다 하고 가로막지를 않나, 그 예수님 잡혀갔을 적에 대제사장 집에 그 위험을 무릅쓰고 들어가지를 않나. 보면 성격이 화끈한 사람이긴 한데 그냥 성격만 화끈한 게 아니라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장모를 자기 집에 이렇게 모셔다 두었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에 보시면 시몬을 부를 때에 뭐라고 부르시냐면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시몬의 아버지가 살아있을까요? 안 살아있을까요?
잘 모르세요? 여기 써 있잖아요. 아니에요. 그 11절에 저희가 베드로의 육주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4장에도 좀 비슷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같은 사건이긴 한데 마태복음 4장은 내용을 아주 함축적으로 훅 줄여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적에 이 제자들은 뭐였냐면은 그 아비와 배와 일하는 사람들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어요. 즉 뭐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아직 계신 거예요. 계신 거예요. 그런데 자기 집에 장모를 모시고 병 치료를 한 사람이에요. 대단히 성실한 사람이죠. 정직한 사람이고 성실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이에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대단히 정직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부자냐 그러면은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부자라면은 밤새 금을 내렸겠어요? 밤새 금을 안 합니다. 그래 집에 먹을 거 있잖아요. 그러면은 밤새 일 안 하고 뭐 해요? 그냥 적당히 하고 아이고 저기 안 하고 이제 들어가요. 그런데 지금 밤새 금을 내렸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까지 그물을 내리라 그러니까는 투덜 하면서 지금 가서 그물을 내렸다가 대박 났습니다. 그래서 복을 어떻게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설교 포인트가 복에 있다 그러면은 야 베드로는 복을 어떻게 받았어요? 순종해서 받았어요. 순종을 어디까지 순종했어요? 끝까지 순종했어요. 첫째, 배를 띄워라. 배를 띄웠어요. 지금 이럴 상황은 아니에요. 베드로가. 예? 지금 금을 다 씻었으니까 집에 가서 자야 되는 상황인데 배를 띄워라 그러니까는 도저히 내가 지금 할 수 없는 상황인데 뭐 해라 그러니까 그냥 했어요. 힘들기가 보통이 아니겠죠. 거기다 한 수 더 떴어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래요. 아니요. 일을 시켜도 하나만 시키지 왜 두 개를 시켰을까? 하나도 지금 힘들게 했는데 하나를 또 시켰네. 근데 연달아 시키든가 아니면 이것 드디어 지금 뚜껑 열려가면서 이 일을 다 마쳤는데 마치고 나니까 하나 또 시켰어요. 아이 그냥 힘들어 그냥. 그런데 순종을 끝까지 순종했어요. 하라 그러니까 그냥 말씀에 의지하여 끝까지 순종을 했으니까 복을 어떻게 받았어요? 왕창 받았습니다. 그때 왕창. 그러니까 복만 받을 것 같으면 순종만 하면 뭐예요? 복 받아요. 진짜로 순종만 해도 복 받아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뭐 좀 하세요 그러면은요. 이거 상황상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런 거 다 놔두고 때려치고 그냥 순종만 해도 복은 받아. 그런데 지금 베드로 상황은요. 조금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베드로 상황은. 이 베드로는 한 수 더 떠서 배가 잠기게 생겼으면은 보통 사람 같으면 배가 잠기게 생겼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물채 끌고 오면 될 거 아니야. 상황이 여의치 않았겠죠. 이 배를 또 불렀어요. 배를 한 척 더 불러가지고 했어요. 이 사람은 동업자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또 뭐한 사람이에요? 정말 의리도 있는 사람이에요. 네, 정말 의리도 있어. 이런 사람, 베드로 같은 사람, 이게 그런데 이 베드로가요, 왜 부자가 아니었을까요? 부자가 아니었어요. 이게 우리 예수 믿으면 다 뭐 한대요? 복 받는 데잖아요. 예수 믿으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신명기 11장인가 보시면은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가난한 자가 끊이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부자도 하나님이 지으시고 가난한 자도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럼 왜 가난한 자가 왜 세상에 있을까요? 하나님은요, 사람이 가난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부자로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 것 같아요? 부자로 살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사람이 가난하게 사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부유하고 넉넉하고 행복하게 사는 걸 원하지, 가난하게 사는 거는요, 마귀의 전략 전술이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사람은 가난하게 살까요? 이게 마인드의 차이예요. 그게.
여러분들 뭐 그런 혹시 그 들어보셨어요? 부자 마인드와 가난한 자 마인드. 뭐 그런 얘기 못 들어봤어요? 예? 뭐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뭐 그런 얘기 못 들어봤어요? 예? 이게 달라서 그래요. 그럼 부자 마인드는 뭐 어떤 마인드예요? 부자 마인드. 자, 이제 눈이 이제 번쩍 뜨이죠. 이제 부자 마인드. 자, 성실하고 정직하고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요. 그럼 부자 됩니까? 이게 요즘 세상에는 이게 또 그렇잖아요. 돈이 돈을 벌어요. 돈이 돈을 번다는 얘기는 뭐예요? 투자를 해서 번다는 얘기인데 당장 투자할 돈도 없는데 무슨 소리예요? 가난한 사람들은 다 그래요. 투자할 돈도 없는데 뭐 먹고 죽을 애도 없다. 뭐 투자는 무슨 의미의 투자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 부자 마인드는요. 어떤 그냥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말이죠. 생각이 굉장히 자유해요. 고정관념이 없어요. 생각이 좀 자유해.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저렇게 하면 되지. 저런 문제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렇게 해봐. 예.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그 정 회장님 같은 분들. 예. 뭐 뚝방 쌌는데 물살이 너무 세서 안 됩니다. 유조선으로 갖다 틀어 막아버려요. 그 뭔 얘기인지 아세요? 유조선으로 틀어 막은 거? 이쪽하고 이렇게 뚝방을 이렇게 쌓았어요. 이렇게 쌓아왔어. 근데 여기 마지막 여기 이제 얼마 남지않았어 100m밖에 안 남았었는데 여기 바닷물을 이렇게 쌓아놓으니까 물살이 너무 센 거예요. 물살이 너무 세서 여기는 아무리 갖다가 돌이고 흙이고 갖다 쏟아 부어도 다 쓸려 나가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회장님께서 유조선 가져와라. 유조선 어떤 유조선이요? 폐 유조선 쓸모없는 거. 그거 가져다가 여기다 이 배가 이만해. 캐탕 넣고 여기다 물을 채워버렸어요. 그러니까 배가 어떻게 됐을까요? 바닥에 가라앉아 버렸네. 그런 물이 안 지나다닐 거냐. 여기다 갖다 쏟아 부은 거예요. 이거 만들었잖아요. 시화방조제. 우리나라 생각이 굉장히 프리해요. 그래서 보통 고정관념이 없어요. 우리 저 교회 오시면 말이죠. 내가 앉는 자리가 어디 있어요? 정해져 있어. 이 자리에 누가 앉으면 안 돼야. 왜 안 돼요? 고정관념을 버려요. 이런 거 버려. 아, 여기 앉으세요. 왜? 여기 주인이 있나? 아, 그런 거 없어요. 고정관념, 이런 게 있으면 이 고정관념이 어디서 나왔게요? 자기의 습관에서 나왔어요. 사실은. 예. 늘 하던 대로 해요. 늘 하던 대로 하면은 부자가 될까요? 안 돼요. 무슨 소리예요? 늘 하던 대로 한다는 얘기는요. 내가 늘 그렇게 살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 고정관념이 이게 부자들은 이런 게 없어요. 부자들은요. 근데 또 예외 사항도 있어요. 어떤 부자 나는 메모가 고정관념이야. 뭐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 그 좋은 메모지. 근데 메모도 맨날 쓰는 것만 쓰면은요. 그건 고정관념인 거지.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요 굉장히 넓고 뭐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유하게 해야 돼요. 베드로 어때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거는 누구 말이죠? 예수님 말이에요. 예수님이 깊은 데서 가라는 얘기는요. 굉장히 자유한 마인드예요. 그랬는데 베드로는요. 자기 상식으로 안 맞아. 그러니까는요. 예수님 그저 깊은 데 가야 고기 없습니다. 안 가도 됩니다 하고 안 갔으면은요. 그런 복을 못 받았겠지. 그런데 갔잖아요. 근데 갔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자 마인드와 가난한 마인드가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자기의 경험, 이게 사람의 습관은 또 뭐예요? 습관은 경험이죠. 여러분들 경험은 굉장히 중요한 자신의 인생 자산입니다. 그런데 왜 책을 읽으라고 할까요? 남의 경험을 내가 간접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예, 얻겠다는 얘기죠. 남의 경험을 간접적으로 내가 얻겠다. 그러면 경험 플러스 뭐가 있어야 될까요? 이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경험 플러스 이성. 그래서 생각과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는 것은 경험이 아니라 뭐예요? 이성이죠. 경험이 아니라 생각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난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해봅시다. 예.
그래서 복을 갖다 크게 했어요. 부자 마인드와 가난한 자의 마인드 이렇게 달라요. 뭐 그 외의 마인드가 굉장히 많은데 이거는 세상에 널리고 널린 강사들 얘기를 많이들 들어보세요. 자, 베드로가 복을 받은 것은 순종을 해서 복을 받았는데 문제는 순종만 한 건 아닙니다. 순종만 한 건 아니에요. 그 뭐냐면은요. 지금 베드로가 순종을 한 거는요. 자기 배에 예수님을 태웠어요. 태워서 뭐 했어요? 복음 전했잖아요. 베드로는 예수님 복음 사역에 지금 한 숟가락 얹은 거예요. 아주 진짜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은 뭐 별거 아닐 수도 있는 그런 건데 어쨌든 복음 사역에 조금이라도 뭘 한 거죠? 도움이 된 거죠. 예수님은요 이걸 어떻게 본 거예요? 크게 보셨어요.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그 어떻게 아셔야 되냐면은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사람들 힘들게 하는 거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가르쳐 맹세한 게 뭐냐면은 악인이 돌이켜 사는 것을 원했지 악인이 죽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은 악인이 죽는 걸 원하죠. 예수님께서도 사람이 행복하고 즐겁게 사는 걸 원하지 고생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복 줄만한 조그마한 건덕대기가 있으면 그걸 핑계로 해서 많이 줘요. 이걸 갖다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요. 내가 뭐예요? 심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복음 전하는데 어쨌든 간에 뭐 한 숟가락이라도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조금 도우면 그냥 예수님께서 그걸 핑계로 그냥 많이 주세요. 그래서 얼마나 줬느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줬습니다. 즉 얼마나 줬느냐? 감당 못할 정도로 줬어요. 예, 감당 못할 정도. 가령 사람이 말이죠. 사람이 복을 받는 것도요. 자기 그릇대로 받아요. 이해가 되세요? 그릇이 큰 사람은요. 이 부자도 큰 부자가 있고 적당한 부자가 있거든요. 그릇이 큰 사람이 있는데 요만한 사람이 이만한 복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다 넘쳐요. 못 받아요. 못 받아. 근데 그릇이 큰 사람은요. 받죠. 이 받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부자가 되는 것도요. 그릇을 크게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기회가 어때요? 이렇게. 기회가 지금 형통때다 그러면은 투자를 언제 해야 돼요? 지금 해야 돼요. 지금 탁 해야 이게 팍 올라가지. 이 부자 마인드.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감당 못할 만큼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거를 나누었어요. 안 그랬으면 아마 자기 배만 꽉 채우고 나머지 물고기는 도로 물로 들어갔겠지 뭐. 그러니까 놓쳤겠지. 그런데 이 사람은 감당 못할 만큼 받은 거를 2배로 가득 차게 나눴습니다. 어떻게 보면 베드로는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사람이요. 언제 패망하냐면은요. 욕심을 부리면 다 뺏겨요. 이상한 현상이죠. 왜 욕심을 부리면 뺏길까? 어쨌든 간에 지금 감당할 만큼 복을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복을 주실 때 저렇게 주세요. 많이 주세요. 그래서 많이 주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입을 크게 벌려야 돼요. 입을 크게. 하나님이 복 주시는 모습도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엘리사 시대에 웬 이름 모를 과부가 하나 등장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빚을 졌는데 우리 아들이 지금 팔려가게 생겼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 그러냐면 너는 그릇을 빌려라 그래요. 네 집에 뭐가 있냐? 우리 집에는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름 한 병 남았습니다. 그릇을 빌려라. 많이 빌려라.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라. 자, 그릇의 용도가 뭡니까? 기름을 담는 데였습니다. 기름 한 병 있는 거 가지고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는데 기름을 갖다가 그릇에다 탁 담았어요. 그릇이 다 찼어요. 다음 그릇. 거기다 뭐예요?
또 담아요. 그럼 그릇이 또 차요. 다음 그릇. 그래서 기름 한 병에서 도대체 몇 그릇이 나온 겁니까? 한도 끝도 없이 나옵니다. 오병의 기적 같은 그런 기적이 났어요. 그냥 계속해서 났어요. 자, 여러분들 그릇 몇 개 빌릴 것 같아요? 많이 몇 개. 그러니까 많이 몇 개. 그게 그릇 크기라니까요. 예. 아, 드럼통을 빌리지 왜 뭐하러 대야를 빌리나? 드럼통을 빌리지. 그러면 이 여인의 그릇 크기예요. 그릇 크기대로 복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입을 넓게 열라 해서 내가 나 하나님 나 이 정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요. 그만큼 줘요. 감당하고 못하고는 나중 일이고 준다니까는요. 감당하고 못하고는 그거는 네 알아서 하고. 그러니까 그냥 입을 확 열어가지고서는 하나님이 주실 적에 하나님이 항상 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실 적에 왕창 받아야 돼요. 그런 마인드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왕창 받아가지고서 어떻게 한 거예요? 감당 못하면 안 되니까 나눠야죠. 이렇게 해서 받았어요. 자, 그런데 이제 정말 중요한 거는요.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복은 많이 받았는데 왜 본인이 죄인이라고 고백을 합니까? 우리 복 많이 받으면 어떻게 해요? 좋죠 뭐. 그러니까 복 많이 받았어요. 요즘 땅값 많이 오르잖아요. 그냥 조상적부터 내려온 어떤 그냥 쓸모없는 땅이 있었는데 그냥 갑자기 개발 호재가 나가지고서는 땅값이 그냥 10배 그냥 확 뛰어버렸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은? 팔아야 됩니까? 끝까지 갖고 있어야 됩니까? 팔아야지. 복을 많이 받았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감당 못할 만큼 받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주식 투자 해보셨습니까? 주식 투자할 때 일단 법칙 같은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주식을 항상 깡통 차는 게 아니라 어떤 때는요, 크게 버는 때도 있대요. 개미들도 크게 버는 때가 있대요. 그런데 그렇게 크게 벌었으면 어떻게 하느냐면 주식은 불과 같답니다. 하도 변화가 심하고 멀어가지고 주식은 불과 같아요. 그래서 주식해가지고 크게 벌잖아요. 그럼 이 돈을 어디다 둬야 되냐 하면은 땅에다 묻어야 된대요. 무슨 뜻이에요 그게? 주식해서 돈을 벌었으면 땅을 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그 돈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지가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요 불과 같아서 이거 가지고 또 투자하잖아요. 그러면 날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투자하면 이놈이 오르기를 하나 내리기를 하나 빨리 팔리기를 하나 팔리지도 않고 10년이고 20년이고 그냥 남잖아요. 그러면은 맨 나중에 주식 깡통 차고 남는 건 뭐만 남아요? 그렇게 사놓은 그 부동산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뭘 해야 되냐면은 우리가 복을 딱 받았으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복을 받았을 적에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이게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예요. 베드로가 형이 있습니다. 누구냐? 안드레라는 형이 있어요. 이 안드레라는 형은 그 세례 요한 쫓아다녔던 사람이고 이 세례 요한이 안드레에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안드레가 세례 요한을 쫓지 않고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안드레가 첫 번째 제자인 것 같기는 해요. 그게 안드레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드레한테 묻습니다. 너희가 원하는 게 뭐냐? 주여 어디 계시니까? 하고 예수님과 그때부터 함께 다니죠. 그리고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전도를 합니다. 그런데 왜 안드레를 놔두고 동생 베드로를 제자 삼았을까요? 이게 베드로의 그릇이에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요.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베드로가요. 지금 복 받기 전과 후가 달라요. 예? 지금 복 전에는요.
예수님의 복음에 그냥 조금 그냥 한 숟갈 그냥 조금 얹었어요. 그냥 도움을. 그러나 예수님의 복 이후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제자가 됩니다. 예, 복 이후로는 제자가 됩니다. 근데 더 재밌는 거는 여기 11절에 저희가 베드로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복 받았는데 어땠다고요? 버려두고. 예? 복은 받았는데 이걸 어떻게 했다고요? 버려두고. 우리가 복 받는 것도 시편 66편에 보면은요, 재물을 받거나 건강을 받거나 명예를 받거나. 자, 우리가 보통 다 복 그러면 다 재물 벌기를 원해요. 이 얘기는 재물을 벌겠다는 얘기는 쉽게 얘기해서 건강에 별로 이상이 없다는 얘기고요. 명예에도 별로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재물을 달라 그러죠. 그래서 재물을 달라 그래요. 그런데 재물을 줬더니 버렸어요.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갔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 뭘 것 같아요? 사실은 이 과정이에요. 사실은 이 과정이라고요. 그렇다고 이거는 버릴 것 같으면 안 받아도 되겠네. 아니 그건 아니지. 예, 이건 받아야죠. 이건 주시겠다는데 그걸 왜 굳이 마다할 필요가 있어요? 그는 대신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인정을 해요. 뭐를 인정을 해요? 내가 죄인으로소이다 하는 거를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나 야고보도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인정하진 않았습니다. 베드로만 그렇게 인정했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은요, 베드로가 뭐 이렇게 죄를 많이 졌을까? 성실하고 정직하고 인내하고 끝까지 순종도 하시는 이런 분이 뭔 죄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까요? 하지만 예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부터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하고 베드로를 데려갑니다. 그리고는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언제까지 책임지시느냐?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대제사장 집에 잡혔을 적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활합니다. 왜? 상황이 너무 급박해요. 거기서 나도 예수 제자다 그랬다가는 같이 끌려가서 십자가에 같이 못 박힐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나 예수님 모른다라고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끝까지 책임을 집니다. 끝까지. 예수님은 한번 딱 잡으면요, 끝까지 가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놓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은요, 우리가 복도 받아야 되겠죠? 예, 복도 받아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진짜 복은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게 이게 진짜 복이에요. 복 받으시려면은요, 성실하고 정직하고, 네, 좋아요. 잘 하셨어요. 그런데 정말 크게 받으려면은요, 공의를 하시면 돼요. 공의를 하시면 예수님이 크게 줘요. 그거를 갖다가 사소한 그거를 이유로 해서 그래, 너 잘했다. 그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잘못한 건 기억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잘한 거 그거 가지고 칭찬하신대요. 그래서 내가 너의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 같이 주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그래서 이전 일과 옛적 일은요, 기억하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고 대신 뭐만 생각하신다고요? 잘한 것만 생각하신다고요. 그렇게 해서 복 많이 주신대요. 그러니까 우리야 감사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복음 전하는데 한 숟갈 얹어요, 그냥. 그러면 많이 주시니까 그거 가지고 딱 뭐 하라고요? 복 많이 받으시고 흥청망청 잘 쓰십시오.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거 가지고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 앞에 더욱더 순종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이 베드로가 복받은 첫 번째 발걸음은 순종이었습니다. 본인은 순종을 하면서 내가 이것이 공의였다라고 하는 개념조차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까지도 다 계산해서 주셨어요. 이렇게 하셔가지고 밤새 수고 많이 하셨죠? 세상에서 부자 되려고 얼마나 고생 많이 하셨습니까? 예. 그랬더니 벌었어요? 수고 많이 했는데 내 힘과 내 능으로 스가랴 4장에 딱 써 있어요. 내 힘과 내 능으로는 안 된다고 써 있어요. 그러면은 뭘로 되느냐?
하나님의 신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세상에서 수고 많이 하셨으니까 이제는 예수님을 힘입어 가지고서는 이 땅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크신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로 말미암아 많은 복을 받사온데 아버지는 우리가 받은 복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게 하시옵시고, 우리가 그 받은 복을 가지고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예수님께 더욱더 의지하고 순종하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크신 은혜로 더하시고 복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